오늘 말씀은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한없는 은혜와 사랑이 느껴지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어부들, 그리고 오늘은 이 세리라고 하는 그런 레위라는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세리라고 하는 역할이 그렇게 썩 사람들한테 인식이 좋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주 악랄한 사람들. 침례 요한도 침례를 주면서 너희들도 정한 세회에는 받지 마라 그랬는데, 그 말은 당시 풍토가 이 세금을 걷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같은 동족이지만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어디로 가느냐? 로마 군인들한테 가는 거예요. 로마 정부에. 그러다 보니까는 악랄하게 그 세금을 뜯고 거기에서 프리미엄을 챙겼던 것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의 인식은 유대인들이 봤을 때도 저것들은 매국노 이런 느낌, 같은 동족끼리 어떻게 이렇게 악랄할 수가 있느냐라는 거죠. 마치 우리 일제시대 때 일본 앞제비가 돼서 그냥 우리 곡식도 뺏어가고 녹그릇도 뺏어가고 이런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에서 로마 군인들이나 그 총독부에서 요구하면 이 세금을 걷는 사람도 안 따를 수가 없잖아요. 전쟁 도구 만들어야 되니까 걷어들여라, 또 군인들 먹여야 되니까 더 많이 걷어들여라, 이러면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기들도 그렇게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 것이겠지만, 그걸로 인해서 그렇게 악랄하게 걷다 보니까 인식이 좋지 않게 됐고, 또 이 사람들은 아주 불안당 같은 사람들, 매국노 같은 사람들, 그렇게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세리 레위를 찾아갔어요. 이 레위라고 하는 이름은 우리가 마태는 많이 들어봤잖아요. 마태복음에서 세리 마태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레위가 그 마태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가 원래 이름이고 마태는 예수님이 지어준 이름이에요. 베드로도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서 지어준 이름이 베드로예요. 베드로라는 말은 반석이라는 말이죠. 우리말로 그냥 우스꽝스럽게 얘기하면 짱돌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돌덩이 같은 사람, 그런 의미로 붙여준 거죠. 이게 재미도 있고 또 그 사람의 특징, 성격, 특징을 살리는 그런 이름이라고 할 수 있죠. 마태도 예수님이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이라는 복음서를 우리에게 기록을 해서 남겨놨기 때문에 우리가 마태라는 이름은 익숙하죠. 근데 오늘 말씀의 레위라는 이름은 그렇게 들어보지 못했죠. 원래 마태의 이름은 레위였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를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이 마태가 어떤 마음의 심경의 변화와 감동을 받았는지, 그의 모든 세금을 걷는 세금 징수원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능력이 예수님께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군가를 만나면 인생이 바뀌죠. 아마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목적도 없이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더 나은 삶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을 믿어라 하는 것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이 달라집니다. 변화가 돼요. 우린 그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소리 질러 정말 간절함을 담아, 이 뱃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간절함, 기도로, 우렁찬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할 것은, 정말 내 자녀들이, 또 내 형제들이 내가 만난 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이렇게 안 해도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깨닫고 완전히 180도 달라져서, 정말 인생을 내가 지금까지 헛살았어요, 어머니 이제부터 내가 제대로 한번 살아볼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이제 만났어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예수 믿고 기도하면
뭔가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뜨뜻미지근하게 지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정말 이런 세금 징수한 악랄하게 인생을 살아오고 다른 사람의 처지 그런 거 따지지 않고 위에서 요구하는 대로 다 이게 뜯어갔던 그런 사람도 예수님 만나고 새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도 이 레위, 마태 얘기를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있죠. 삭개오라는 사람. 키가 작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 있지만 정말 악랄하게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는 마음 때문이었는지 세금 징수원이 돼서 많은 부를 이루었지만 그 마음속에 만족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정말 그의 인생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 넌지시 남몰래 예수님께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갔다는 거. 예수님께서 그를 알아보시고 나무 위에 올라 있는 삭개오를 알아보시고 삭개오야 왜 거기 있느냐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 이렇게 하자 그의 얼굴이 환해지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한 나머지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님을 최고로 극진히 대접을 하고 모시고 누가 뭐 묻지도 않았고 시키지도 않았어요.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다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누군가를 억지로 뺏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던 거예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고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변화됐고 우리도 살아있는 간증이죠. 내가 예수 안 믿었더라면 나는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예수 믿어서 참 다행이다. 아까 불렀던 찬양처럼 정말 너무 잘한 일이다. 너무 잘한 일이다.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자자손손 대대로 다 정말 신실하게 나보다도 더 좋은 믿음으로 이 믿음이 흘러내려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나의 기도고 그것이 나의 꿈이고 그것이 나의 비전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또 금요 기도에 가서 기도하겠다. 앞으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또 태어날 내 후손들을 위해서 내가 축복하고 내가 이 믿음의 씨앗을 심겠다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이런 새벽에도 피곤한 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모해서 나와서 또 정말 꿈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후손들을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새벽에도 나와서 기도하고 또 조금이라도 뭐 여유가 생기고 시간이 나면은 얼른 또 교회 와서 잠깐 또 기도하고 가고 교회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디든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정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잠깐이라도 성경 보고 기도하고 또 찬송도 듣거나 부르고 이런 은혜의 시간을 갖고 자꾸 믿음의 씨앗을 심게 된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변화돼야 되죠. 레위처럼 이런 악랄한 인간이 완전히 이제 그의 모든 부정한 삶을 불의한 삶을 청산해버리고 새 삶을 살겠다고 나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정말 죄인을 찾아오신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 누구보다도 죄인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그 모습이 너무 은혜롭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사도 바울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만삭되어 태어나지 못한 정말 그런 나한테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다메섹 도상에 넘어갈 때 그것도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죄를 물어 감옥에 쳐 넣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그때 주님이 나를 만나 주셨다.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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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을 때 그분이 예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하나님이 내가 그동안 섬겼던 하나님이 바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비로소 깨닫고 자기의 잘못된 모든 것들을 회개하고 정말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고 침례받고 성령받고 그는 정말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되어서 죽기까지 정말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있어요. 어찌 이 사도 바울뿐이겠습니까? 그는 하나의 모델로 성경에 기록이 되어 남아있지만 이름 모를 이 레위와 같은 마태와 같은 이름 모를 제자들이 그와 같은 동일한 삶을 살고 죽어갔습니다. 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랬습니다. 마태도 정말 충성된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시리아 쪽에서, 지금 저 북쪽 이스라엘의 북쪽 시리아에서 순교당한 것으로 전승에 내려오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요한 빼고 다 순교당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요한만 늙어서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됐죠. 그만큼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감사하기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해도, 내 목숨을 바쳐 다해도, 충성을 다해도 그게 아깝지 않고, 그게 힘들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게 은혜인 것이죠. 은혜인 거예요.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세럼동에서도 또 복음 활동하는데, 우리가 바자회 때 얻은 수익금과 또 그걸 해서 매년마다 사회부장 협의체에 기부를 하는데, 오늘 가서 같이 갈 수 있는 분이 없어서 저 혼자 가가지고 사진 찍고 왔는데, 한마디 하라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런 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서 기쁘게 생각한다. 기쁘게 생각한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내가 좀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우리 교인들의 헌신이고 수고다. 이런 것들을 말함으로써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정말 죄인을 찾아오신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 그 은혜와 사랑에 우리가 깊이 감명해서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언제든지 주님의 부르심이 있었을 때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할 것은, 주님이 나를, 오늘 레위처럼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게 도식이에요. 베드로한테도 너는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 뭐 이런 간단한 말이 있지만 그 말 속에는 많은 실제적인 정황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레위, 이 세리도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알고 있었겠죠. 그리고 평상시 마음속에 그분의 가르침이나 말씀이 은혜로 와닿아서 그 강팍한 영혼들이 서서히 내려 녹아들고 또 열리고 해서 결국은 주님이 딱 때가 됐을 때 와가지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니까 그때 완전히 무너지면서 28절 보면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를 때 한 가지 배워야 할 정신이 있다면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야 돼요. 여기서 레위에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는 정말 영혼을 위해 육신의 부와 안락함을 과감히 버리는 결단을 보여줬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을 보고 뭐 이 세상에 뭐 재산이고 뭐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 것보다도 여러분의 영혼, 영적인 것이 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걸 아시기 바라요. 그래서 집에서 좀 등 들어넣어서 뭐 TV 보고 쉬고 이런 것도 좋겠지만 와서 기도하는 것이 내게는 더 좋다. 이런 게 지금 레위가 보여준 태도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이렇게 살면 뭐 악랄하다는 소리는 듣고 뭐 나쁜 놈이라는 소리는 들어도 나는 뭐 부유하게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잖아요. 그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둘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해서 그는 과감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말씀을 통해서 뭔가 변화가 돼서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다니면서 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고 결단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가장 우선순위로 삼겠습니다. 이런 거죠. 내가 다른 것보다도 육신의 편안함과 안일함에서 지내는 것보다도, 그렇게 무료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도 피곤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나는 은혜를 입고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 속에서 몸도 회복되고 또 마음도 회복돼서 건강하고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랍니다. 정말 할 수만 있다면 나는 다른 것보다도 기도를 먼저 최우선으로 삼고 기도부터 하겠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나는 늘 하나님 말씀을 최우선으로 두고 그 말씀부터 보고 다른 것을 하겠습니다. 이런 태도가 지금 이 레위가 보여준 태도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핸드폰을 쳐다보고 잠잘 때까지 핸드폰을 쳐다보면서 잠드는 우리네 일생이 아닙니까? 또 철없는 사람들은 게임에 2시간, 3시간 많은 시간들을 또 허비하지 않고, 그 뭐라고 얘기하면 정말 똑똑해요. 우리는 그걸 해야 스트레스가 풀린다. 일리는 있어요. 그런데 적당히 해야죠. 그런데 그거 하기 전에, 게임 2시간 하기 전에 20분이라도 기도하고 해라. 이런 거죠. 그게 레위가 보여준 신앙이에요. 그게 결단이에요, 결단. 성경을 2장이라도 읽고 2시간 게임이라도 해라. 이렇게 한다면 가장 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고 영적인 데에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좀 우리의 우선순위가 영적인 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너무 세상 일에, 육신적인 일에, 너무 이런 육신의 편안함과 안일함과 쾌락 속에, 그런데 너무 길들여지게 된다면 이거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살면서 정말 영적인 가치, 내 영혼을 살피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속에서 내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은혜 받는, 영의 양식을 얻는 그 시간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면 그런 시간들을 쪼개서 한 조각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내 영혼을 위해서 챙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육신의 필요도 채우는 그런 우선순위를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겁니다. 자, 우리가 죄인을 가까이 하는 이유는 죄를 동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한 사람들이니까 저 부정한 사람, 저런 사람하고 나는 말도 안 해, 어울리지도 않아, 이런 태도를 가질 것인가? 아니면 그런 사람들도 가가지고 야, 너 왜 그렇게 사니? 또 얘기도 들어보고 하면서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사람도 부끄러움을 느끼고 어느 순간 그 사람도 뭔가 깨달음이 있고 그러면서 서서히 마음이 변화되고 무너지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더라도 세상에 물드는 게 아니라 세상을 내가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주님의 제자라면 우리도 그런 능력이 있어야죠. 그런데 내가 만약 그런 능력이 없고 죄인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인을 변화시키기는커녕 그들의 못된 말, 못된 행동, 못된 거 다 배워갖고 나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아니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이런 정말 악명 높은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라고 그런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간 것은 그 사람이 회개하고 변화된 것에 대한 경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잔치를 벌였거든요. 그는 이 잔치를 통해서 친구들을 다 불러다 놓고 나는 이제부터 이 모든 삶을 오늘부로 청산하고 이제 나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그 자기 악명 높은 친구들 다 불러서 악랄하게 살고 있는 친구들 다 불러서 선언하는 장면이에요. 그게 바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 또 교회만, 세상은 위험하니까 교회만 붙어 있어라. 이것은 아직 어린아이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확신이 있고 당대하다면 우리는 세상 속에 나가서
빛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안 믿는 친구와 어울리고 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죄악을 동참하고 그들한테 동화돼서 완전히 세상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내가 성경 얘기해주고 또 내가 기도한 얘기해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얘기해줬더니 그 사람이 나도 예수 믿어야 되겠다. 왜 내가 그런 얘기를 이제야 해주느냐 하면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중학교 1학년 때 제 뒤에 앉은 친구가 저를 전도해서 2학년 때부터 교회를 끌려다니기 시작했는데 늘 그 친구가 뒤만 돌아다니면 이제 뭐 나는 친한 친구니까 얘기를 나누면은 막 교회에서 기도했을 때 막 기적이 일어난 얘기,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이야기, 막 병 고치는 이야기, 귀신 쫓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 나름대로 저는 흥미로웠어요.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런 얘기를 자꾸 듣다 보니까 나중에 너도 교회 좀 나와라 그러는데 거절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교회를 따라 나가게 되고 처음에는 가기 싫어서 피하기도 하고 억지로도 됐지만 이제 조금 다니다가 보니까 이제는 친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좋아서 교회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내가 은혜를 받아서.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돌보는 자녀들도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이 또 전도할 때에도 세상 친구 계속 어울리십시오. 그러나 그들에게 내가 동화돼서 내가 예배 드려야 되는데 놀자고 그러니까 놀러 가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더라도 가서 이번 기회에 가서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친 거 중풍병자가 친구들이 데리고 와서 지붕을 뜯어갖고 내려왔는데 예수님이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했더니 완전히 나아서 걸어갔다. 이런 이야기들을 해주면서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변화돼서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레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는 반드시 결단이 필요해요. 결단. 내가 육신을 따를 것인가? 주님을 따를 것인가? 내가 영적인 것을 먼저 앞장 세울 것인가? 육신적인 것에 그냥 머무를 것인가? 이런 결단이 있어야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이런 결단이 있어야 더 축복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런 결단이 있어야 더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기적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단이 없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안에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고 역대기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한번 주님을 섬겨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안 믿는 친구들 만나는 거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그들에게 내가 동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도 예수 믿게 만들겠다. 그걸 위해서 막 틈틈이 기도로 공력을 쌓는 거죠. 내 막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능력을 가지고. 그러면서 한마디 한마디 한 말씀 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들도 영의 눈이 뜨이고 예수님을 발견하고 나처럼 주님을 따르는 그런 일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걸 사명으로 알고 일평생 우리도 이 레위와 같이 마태와 같이 주님의 부름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도 경험하고 기도 응답도 경험하면서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믿지 않는 친구들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정말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받게 하고 그 영혼이 레위처럼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금요일 능력 기도회를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나오기까지 많은 우리의 영적인 결단이 있었음을 하나님 알아주시옵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거기에 합당한 포상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성취되어지게 하시며 믿지 않는 가족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해주시옵고 주여 믿지 않는 친구들도 나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세리 같은 악랄한
레위도 변화된 것을 보았을 때 주여 강팍한 영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정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또 그 능력으로 나아가면 결국 그들도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고 우리와 함께 기쁨으로 얼싸안고 정말 천국잔치를 벌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날이 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